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 신약 379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죄에 죽고 의에 살라. 죄에 죽고 의에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군 입대 명령을 받았습니다. 논산 훈련소로 가는 그 출발하는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나눈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군 입대하는 아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당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무겁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군 입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군대에서 해야 될 그 미션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션을 잘 수행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그 길은 분명 선하고 복된 길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들자, 이렇게 확신이 들자 마음속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군대는 잠시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으시겠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들자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쁘게 즐겁게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깨닫고 또 평생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군대는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였습니다. 베드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기독교인들에게 작심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그 대상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특정 교회나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불특정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11절에는 너희는 여행을 하는 나그네이거나 잠시 다른 나라의 땅에 거주하는 그 영토에 사는 사람들, 거류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은 하늘이라고 하는 본국이 따로 있고 이 세상 나라에 잠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11절 후반절에는 이 땅의 것들, 그러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육체의 정욕에 마음을 두지 말고 제어하라 라고 당부합니다. 군 입대를 하면서 살림살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맨몸처럼 갑니다. 군 생활의 미션은 나라를 지키는 것과 건강하게 제대하는 것입니다. 미션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됩니다. 또는 가족여행을 가면서 집에 있는 세탁기나 건조기, 냉장고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가벼운 차림으로 갈아입을 옷 몇 벌 정도, 또 생필품 몇 가지 정도 갑니다. 그렇게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통해서 주는 그 신선함과 즐거움을 누리면 됩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의 그 여행을 통해서 그 권세 앞에서 순복하고 또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당부합니다. 선한 행동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특히 성도들의 사정이 다 다릅니다. 사회적 신분도 다르고 경제적인 것도 다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오늘 본문에 보니 사환으로,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르지만 그러한 흩어진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은 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짧은 삶인데 그 삶에 대한 미션을 줍니다. 선한 삶을 살라고 당부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또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 착한 행실, 선한 행동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면서 평화로운 관계를 맺는 선한 행동일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행동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도 예수님을 닮은 선한 삶, 선한 행동을 하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에 그 선한 행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예수님께서 본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동은 세상의 도덕적인 선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에 반응하지 않는 삶, 죄에 빠지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삶입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잠시 거쳐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삽니다. 다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곳에서 죄 짓지 말고, 또한 죄에 대해서 동요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